오늘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이 신행과 신앙은 타력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서 불자들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러가면서 불심이 많이 떨어지고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심이 상당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진심법문에서도 마음을 위주로 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도 관세음 보살님은 타력적인 것과 자력적인 것을 함께 갖추고 있는 정말 대성불교에서 부처이면서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대자대비한 행을 위해서 보살로 놔두신 분인데 그러한 가치를 잘 모르는 불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신앙적 가피와 성부를 이루는 관세음 보살님의 올바른 신행 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초기 불교의 수행의 목표는 아라한을 얻는 거예요.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구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타력 신앙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중생의 구제와 함께 성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불교의 자력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한 아라한을 얻는 이런 수행과는 달리 대성불교는 구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타력적 신앙을 가지고 대성보살도의 실천을 완성해서 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는 초기 불교에서 얻을 수 없었던 특히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삶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길을 부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처님과 불보살님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대성불교가 발생이 되었고 대성불교에서 그 타력적인 신앙이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반야부 경전, 또 법화경, 또 화엄경, 아미타경, 이런 그 무량수경, 이런 그 대표적인 경전들이 다 대성불교의 경전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대성불교의 경전들을 토대로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하는 이 대보살님은 상당한 많은 신앙에서의 변화와 또 수행에서의 변화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지엽적인 부분의 입장에서 관세음 보살을 이해하고 신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염불하거나 또 관세음 보살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경전들을 수지, 독송, 사격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관세음 보살님의 그 위실력과 가피력에 의지하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칙명연부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과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력적인 요소와 타력적인 요소를 함께 갖추는 이러한 관음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신앙을 하면서 다란이나 이 진언을 외우는 이런 주력적 신앙을 통해서 또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나아가면 관세음보살님의 이 원통 대사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건 원통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성불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원통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이런 수행을 하시는 다양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적 방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도대체 왜 칙명연불을 해야 하며, 또 왜 연불이 다란이로 바뀌었으며, 왜 이렇게 또 이건 원통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관세음보살을 염했다가 지장보살을 염했다가 다란이를 신묘장구 다란이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교의 의식에 있어서 항상 어떤 의식을 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전인 이 천수경을 항상 시작을 통해서 천수경 독송을 시작을 해서 모든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천수경이 무슨 경인지도 옳게 모르고 신앙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불교에 출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신앙하게 되면 어떠한 가피와 위실력이 주어지게 되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신앙하는 수행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신앙의 기원은 기원 전으로 약 1세기경 남인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인도에서 출발했다는 근거를 잡는 이유가 경전에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법화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해좀이라고 하는 해좀 바다 소리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비유를 하는 걸 봤을 때, 또 보타낙가산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을 통해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주처는 보타낙가산이기에, 보타낙가산은 바다가 있는 그런 섬지방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불자가 의지해야 될 기준은 항상 경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토대로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주처를 판단한다면 보타낙가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있는 남인도 쪽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이 탄생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근본 불교 시대를 지나서 부파불교 300년이 지나가고 약 400년이 지나서 대성불교가 일어날 그 시점에 많은 불자들은 이 중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정말 절대적인 부처님과 불보살님을 원했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이 이러한 위대한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탄생이 되어야만이 불교가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오늘날의 이 종교로서의 면모를 이어올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출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불자들이 원하고 있을 당시에 그때에 많은 보살들이 경전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문수보나 보현이나
지장이나 등등의 많은 보살들이 탄생이 될 무렵에 이때 가장 큰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그런 구원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갖추신 대보살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이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가장 잘 듣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중생에게 감흥해서 중생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 관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관세음 보살을 관자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관자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체의 진리나 현상의 세계를 가장 자제하게 잘 꿰뚫어 보시는 분이 이 때문에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음 보살이라고 불렸던, 관자재 보살이라고 불렸던 이런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다른 이명들은 많습니다. 또 관세음이라고 하는, 또 관음이라고 하는, 또는 원통대사 이런 등등의 많은 이름들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렸던 간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을 가장 구원을 잘해 주실 분으로서 관세음을 원했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 실상의 참모습을 가장 자유자재로 보시는 지혜의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또 관자재 보살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자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처럼 여러 이름을 많이 쓰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중생들의 바람이 다양했기 때문에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은 이 대성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성불 보살, 아직 성불은 하기 전에 성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로서의 위실력과 법력을 갖추신 이러한 대보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많은 경전에서 이미 관세음 보살님은 미성불 보살이 아니라 성불한 보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경전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경전적 근거를 이렇게 다 밝히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또 시간이 허락되면 경전을 인용하기로 하고, 여러 경전에서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성불한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 다른 경에서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열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보살이기도 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냐 하면은,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러한 대비심을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로서의 수행을 할 당시에 본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고통받는 세계에 부처님의 불국토에 계시지 아니하고 중생들이 고통받는 세계에 태어나겠다 하는 그런 본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언에 의해서, 그런 서원에 의해서 관세음 보살님은 이 사바 세계에 우리 곁에서 중생들의 고통을 구해주고 제거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의 미실력과 가피력이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혹자들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기성 종교에서 오신 이러한 다른 그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시바 신이나 비슈누 신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불교에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바신이나 또는 그 비슈누 신들은 이 자제신들이에요. 그리고 인도 최고 신들입니다. 이 브라만 신과 거의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를 하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이 대보살님은 이미 성불을 하신 보살님이지만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지만 이분은 브라만 신과 시바신과 비슈누 신과의 동격의 무궁무진한 이런 전지전능의 신통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할 만큼 위실력과 가피력을 가지신 대보살님 중에 대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대보살님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런 이적적인 부분들, 이런 위실령적인 부분, 이런 가피력적과 신통력인적인 부분들은 80권 화엄경이나 여러 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을 이렇게 칭명하게 되면, 부르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은 즉시 어느 곳이라도 또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부르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은 동시에 여러 곳을 함께 놔두어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해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신통력을 갖추신 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에게는, 그 당시 불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이 관세음보살님이고, 오늘날에도 이 관세음보살님이 초창기에 이런 구원의 이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현대불교에서 오늘날 세계까지 오면서 이 구원의 관세음보살님은 성불의 관세음보살님으로 추앙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가 여러 통불교적 입장에서 여러 신앙과 사상들을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신행을 하다 보니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런 위실력과 가피력과 이런 신행에 의한 얻을 수 있는 성불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또 관세음보살의 신앙을 놓쳐버리는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 한순간도 관세음보살님이나 또 서방정토에 계시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런 대부처님과 대보살님에 대한 가피력을 의지하지 않는 수행자는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구원과 가피력과 위실력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악업을 녹이고 마음을 맑히고 죄를 소멸시켜서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성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타력적인 요소를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이거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교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자력 이렇게 불교가 자력적인 수행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와 같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반야부 사상을 관세음보살 신앙과 접목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대지혜를 갖추신, 또 대지혜의 반야를 설법하시는 대보살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님이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불자 제자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했던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해서 관자재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불자들에게 보살도를 닦고 성문을 닦고 영각을 닦는 수ям성의 수행자들에게 대지혜의 반야바라미를 설할 수 있느냐? 이걸 봤을 때는 관세음 보살님은, 관자재 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대지혜의 완성자, 대지혜의 구현자로서의 관세음 보살과 관자재 보살님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관세음 보살님은 보문품에서, 관세음 법화경 보문품에서 일체 중생을 33응신의 모습을 가지고 놔두셨어. 능가경에서는 32응신으로 모습을 놔두셔서 일체 중생의 일체 고난을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대보살로 놔두십니다. 그리고 중생이 부르면 언제 어느 때라도 몸을 놔두셔서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대자 대비한 대비의 대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고 대자비의 상징인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 보살님은 모신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모신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잉태하고 후손을 창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바람으로서 옛날 분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잘 죽고 자식이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과 불보살님께서 훌륭한 자식을 잉태해주고 자식들이 태어나면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모신적 입장에서 관세음 보살을 염원하다 보니까 이 관세음 보살님을 염원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자식을 잉태하게 되고 그 훌륭한 자식이 덕을 많이 갖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잉태하게 해주는 그런 보살로 자리매김을 해줘서 이런 모신적 가피력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오르셨던 성불보살이기 때문에 성불보살의 법신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양성 음성적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완성자이기 때문에 음양이 나눠지기 이전에 원래 구족된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데, 이런 모신적 기대감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을 묘사하다 보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여자를 닮은, 그것도 퉁퉁하게 애 잘 놓는 그런 모신적 모양을 갖게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반야부 경전을 통해서 대지혜인 반야바라미를 설파하시는 대지혜의 보살로, 또 화엄경과 또 법화경 보문품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로, 중생 등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나오셔서 대자대비로 구제해 주시는 대자비의 보살로, 자녀들에 대한 잉태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모신적 절대적 존재로서의 관세음 보살로, 또 사람이 죽고 나서 서방 정토로 가야 되는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정토 신앙의 마음에서 정토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관세음 보살이 또 등장을 하시게 되고, 대세지 보살과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해서 관세음 보살님은 현실 속에서의 구원과 지혜와 내생에서의 정토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의 없어서는 아니 되는 정말 위대한 가피력과 미신을 갖추고 있는 정말 성불하신 대보살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음 보살님은 반야부 경전, 정토부 경전, 법화경, 화엄경, 무량수경, 유마경 이런 등등 곳곳의 대성 경전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수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관세음 보살님의 지력과 대자대비한 힘과 그런 구원력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대선 경전에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등장시킬 만큼 그만큼 절대적 대보살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업을 녹이지 못하고 복덕이 그저가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지혜를 정득하고 복덕을 구족하고 업장을 녹이고 대성보살도를 완성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대도의 길이 충분히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살님을 관세음보살님을 놔두고 이런 기도했다가 저런 기도했다가 이렇게 동서남북을 헤매는 이런 불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영기적 중도관 공사상 또 불성사상 반야사상 또 법화경의 일불사상 화엄사상 또 요가 수행자들의 유식사상 또 열애장 사상 이 모든 사상들이 전부 관세음보살님의 신행과 수행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린다면 관세음보살님을 칭명하는 연불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칭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근기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근기가 좀 약하고 수행이 약한 분들은 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연불을 할 때 여기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구제력을 의지합니다.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구원력을 의지하는 이러한 칭명연불의 수행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에 의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생애에서의 이고등락입니다. 고통을 여의고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고등락의 가피가 깨달음하고는 관계없지만 관세음보살님을 칭명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근본적 기본적 칭명연불하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생에 이 세상에 인연이 다하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생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미 여러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칭하는 부르는 그 인연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인연이 다하고 나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는 못 가더라도 좋은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좋은 천상세계를 비롯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까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피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현생에서의 이고등락뿐만 아니고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는 가피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상근기가 못 되는 하근기 중생이 그냥 단순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는 이렇게 칭념연불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고등락하는 가피력과 견불하는 가피력과 천상에 태어나는 가피력을 얻을 수 있는 위실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연불했던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칭명연불이
유식 사상과 만나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염불 신앙은, 수행은 지관 수행으로 변합니다. 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염불에서의 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강염자라고 하지만, 생강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의미로는 항상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의 가피력과 구원력과 지혜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는 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설명 가지고는 다른 종교의 신앙과 비슷한 염이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관세음보살을 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염하는 마음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발견해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과정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챙겨내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염불 속에서 자기의 관세음보살을 발견해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수행 과정 속에서 자기의 관세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칙명영부를 통해서 이고덕락과 견불과 천상세계에 태어나겠다는 그런 구원력에 의지한 신앙에서 이런 요가 수행의 유식사상을 만남으로써 이 관세음보살님의 칙명연불은 지관수행으로 이루어져서 이 연불수행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면 물론이고 내 자성 속에서의 관세음을 끄집어내고 발견해서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관세음보살을 화연시키는, 관세음보살을 출현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대성보살도로서의 수행의 가피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연불수행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그 염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냥 입으로 녹음곡을 마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 가피가 주어지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사마타 윗바사나가 상수되는 이 지관의 의미에 맞는 수행으로 성화를 시키게 되면 자기 자성을 발견하면 물론, 진여본상을 깨닫는 것은 물론, 깨달아서 성불하면 물론, 자기 자성 속에 있는 대자대비한 지혜로운 관세음을 발현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하려고 하는 대자대비항행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대성볼살도의 완성까지 만들어지는 수행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칙령수행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이 수행을 어찌 가볍게 볼 수가 있냐는 겁니다. 국민학생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근기와 대학생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근기가 다르듯이, 하근기가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칙령연불과 중근기 상근기가 염하는 관세음보살의 칙령연불의 수행의 과정과 결과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 이 지금 관세음보살 칙령연불을 통해서 자기 진저본성을 깨달아 성불을 하고 대성보살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관음을 발현시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대성보살대의 실천적 수행들은 관세음보살님만이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실행과 수행이 S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행인데, 이 속에는 반야의 사상과 법화의 사상과 화암의 사상과 정토경의 사상과 유마경의 사상과 무량수경의 사상, 이런 모든 사상들이 전부 녹아들어 있고, 또 요가 행자들이
세친을 비롯한 많은 논서들에 의한 유식학파들의 사상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명칭 칙령연불수행 속에서는 이미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신행과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연불을 할 때도 어떠한 마음 자세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내가 이고 등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업장을 녹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견부를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 진여보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대자 대비한 대비심과 대지혜를 끄집어내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세음을 화연시킬까 하는 것은 내 수행하는 방편과 차절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수행은 능가경에서 얘기하기를 25가지의 능가경 수행 중에 하나인 이건원통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건원통은, 이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소리를 들음으로써 수행을 해서 문사수,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닦아나가는 이런 문사수의 수행을 통해서 삼마제를 얻어 열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관세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경전의 말씀이 있듯이, 관세음보살님은 이건원통을 이루셨는데, 이건원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끝없이 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듣습니다. 즉 첫 번째 먼저 듣는다는 겁니다. 자, 들으면서 훈습시켜버려요. 훈습.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게 만들어버립니다.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그 배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를 내가 생각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가피력과 지혜력과 대자대비한 힘과 발보리심과 서원과 본원을 전부 다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이 관세음보살 염을 하고 있는데, 이 염하는 놈을 놔두고 이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듣는 놈을 관합니다. 이 관세음을 염하고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듣는 놈은 누구인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명호를 열심히 칙령연불하는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듣는 놈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서 이건 소리로 듣는 뿌리를 원통을 해버린다. 이거는 이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안건, 보는 놈이 누구인가? 냄새 맡는 놈이 누구인가? 맛보는 놈이 누구인가? 피부로 감촉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건원통이 작은 연불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수행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건원통의 가피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칙령연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신 대보살님이시고, 본래의 서원과 본원으로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이 오타각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함께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 계시든 항상 중생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관세음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곁에 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보살님이시고,
또 우리 중생의 미혹과 무명으로서 벗어나서 진여 본성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대지혜의 보살이시고, 일체 중생을 구별 없이 모두를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자대비한 보살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자대비한 이 보살님은 이 대성보살도를 완성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성깨달음을 얻는 성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쉬운 수행방편을 내놓으셨어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까닭으로 일심으로 관세음 한마음으로 염칭념하는 그 인연 까닭으로 작게는 이고등락을 하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내생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성할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락은 물론이고, 또 이번 생에 자기의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성부를 이루면 물론이고 대성보살도로서의 성불의 자리를 마다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출현시켜서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세음의 대자대비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수행과 신앙과 신행의 모든 법을 다 펼쳐 보이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들을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어릴 때 할머니들이 했던 수행이고, 요즘은 뭔가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이 좀 뽀대가 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세음보살님의 정말 지혜롭고 대자대비한 본원과 성운이 가득 들어있는 신행과 수행법을 잘 찾으셔서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관음신앙으로 여러분들의 타력과 자력을 함께 아울러서 하루빨리 중생으로 살아가는 업을 녹이고 죄를 소멸하고 복락을 얻어서 빨리 무생법인을 정득하는 그런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마음머리에 딱 두시고 항상 그분을 항상 내 마음속으로 모시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사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몸속에서 관세음보살이 수없이 나오셔서 세상을 모두 다 구제하시게 되고, 여러분은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더 뛰어넘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으로 화연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